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오늘부터 4일 동안 죽음 교육 시리즈,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교육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죽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죽음의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음 교육이 확산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들이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죽음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죽음 교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을 알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다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죽음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요약해보면 삶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또한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죽음 시리즈, 죽음 교육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다 사라지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치듯 죽음을 택하셨을 때 그 후가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지인들,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자살한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알긴 할까요? 더더욱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켜 오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은 또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죽음 교육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슬피 울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대해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불신 가정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상을 당한 집 앞에 조등이 불을 밝힙니다. 상주들은 배로 만든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문상객을 맞을 때 상주들이 고구를 합니다. 때로는 딸이나 동생,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통곡을 하다가
실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주들이 하도 고래서 목이 쉬기도 하죠. 특히 발인하는 날 상여가 나갈 때 곡은 절정에 이릅니다. 동네 사람들도 따라서 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당할 때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슬퍼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에 대한 슬픔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이별의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슬픔이요 성령의 위로가 감싸주는 슬픔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적 죽음 교육의 결과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죽음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저희 설교의 대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것입니다. 삶의 다른 반쪽인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대부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만약 목사가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사람이 살도록 기도해야지 왜 잘 죽으라고 기도하느냐고 타박하고 시험에 든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암 환자가요, 병을 진단받으면 심리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부정입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진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암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는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탄하면서 분노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2단계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타협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재산 얼마를 내주겠다고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4단계는 우울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으므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 마침내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자가 이렇게 자신의 현 상황을 이렇게 수용할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용 단계가 있을 때, 암 환자가 거치는 5단계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동일하게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우울에 빠졌다가 마침내 죽음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는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는 저는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죽음은 회피하는 주제입니다. 재수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고 4층을 F층이라고 써놨다란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는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입니다. 자기 집 주위에 장례식장이 생긴다라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묘지는 대부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멀리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에서 여러분 숫자 세를 다 없앴으니까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숫자 4와 여러분 죽을 사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자를 그렇게 싫어하면서요. 의사, 판사, 검사 그 사자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간호원도 간호사라고 부르더란 말이죠. 미국 문화를 보십시오. 미국의 공원묘지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묘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묘지 이름을 보면 대부분 메모리얼 파크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원 이런 뜻이겠지요. 묘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교회는 묘지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만 있었지요. 그런데 천국 가는 성도들의 시신을 장례 지내다 보니 묘지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주변이 다 무덤입니다.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 교회 옆에 누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살다 온 브라질 묘지에 가보면 유럽과 또한 서양과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요. 비석이라고 있죠. 비석판에 출생연 월리를 적는데요. 태어난 그 출생연 월일 앞에는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생연 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날, 별세하는 날에는 십자가 표시라고 죽은 날짜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스타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랍니다.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멀리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가깝게 여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죽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면인 삶은 길에 100년입니다. 그런데 삶의 다른 면인 죽음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듯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생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준비를 잘 할 때 오히려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알고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70세에 쓴 자서전 생의 수레바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 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제 4번에 걸쳐서 이 죽음 교육 시리즈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이틀 동안 살펴보고요. 마지막 한 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